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인도에서 온 신국진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실하신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동일한 은혜 기대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나누어지는 모든 말들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부족한 종에게 귀한 강단 허락해 주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저희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 기도로 저희 선교사들이 사역할 수 있고 선교지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외국인으로 타지에서 사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잠깐의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배워야 하고 또 다른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인도에 대해서 그리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들, 종교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고 어려운 환경들, 가난하고 또 덥고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뒤섞여 있는 인도. 네. 힘들겠죠. 근데 사실 요즘 저희들의 고민은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선교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는 거는 그냥 사라지는데 선교가 어려운 거는 선교사에게 너무나도 아픈 시간이고 힘든 시간입니다. 처음 저희가 사역을 할 때만 해도 12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인도 선교의 분위기가 썩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거주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까다로워진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같고 침몰하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심정과도 같습니다. 최근에 인도 총선이 끝났습니다. 인도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대로 인도 인민당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저기 지도 보시면 주황색 표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인도 인민당의 색깔입니다. 주황색은 힌두를 상징하는 당인데 압승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과는 조금 달리 저조했지만 그래도 승리했습니다. 아주 큰 승리를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모디 총리가 3선을 확정하고 아마도 모디 총리가 4선, 5선 할 때까지 이 인도 인민여당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총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디 총리는요, 객관적으로 좀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정치를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예, 객관적으로 보면요, 추진력도 굉장히 좋고 장악력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총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세계가 모디를 주목하고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를 거치기도 했고 경제가 어려운 중에도 이 인도 내에서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인도 내에서는 별 어떤 뭐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고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뭐 정치 이야기만 하면 뭐 괜찮은데 정치 이야기만 하면 뭐 괜찮은 집단인데, 사실 2014년 모디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선교하기가 정말 어려워진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 모디 총리가 지지하는 이 인도 인민당이 이 힌두 근본주의자들인데 인도를 힌두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치적인 공약도 하고 신념들을 세워가고 있는 중인데, 인도의 14억 5천만 인구 중에 10억이 힌두인입니다. 10억 인도 힌두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상황이 어렵죠. 북인도의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지도자들이 위협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 땅에서 특별히 외국인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법들을 강화해서 어느 날부터는 선교사들에게 찾아와서 조사도 하고, 저도 2017년, 18년 정도에 조사를 받았던 적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비자를 거부하기도 하고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없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이렇게 포교 활동을 금지하는 개종금지법을 제정해서 이제 전도를 하지 못하게, 선교를 하지 못하게 그런 법들을 만들었는데, 참 똑똑한 이 모디 총리가 정권을 바꾸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대법관들을 다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는 법을 바꿨겠죠. 예, 법을 만들어서 개종금지법을 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 힌두인들을 타 종교로 개종시킬 수 없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타 종교인은 힌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힌두였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환영인데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법했을 때는 뭐 현지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선교사들도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도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청년들과 믿음의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흥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저희 디모데 펠로십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역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제자를 낳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탄압해도 성도를 억압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추려고 해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저희 디모데 펠로십은 2010년에 콜카타 남부에 라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개척을 했습니다. 예, 처음 개척할 당시에 저기 2010년 적혀 있는데, 네, 처음 개척했을 첫 주는 성도가 4명이었습니다. 성도의 집 앞마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네. 그리고는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모이고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면서 한 명의 목회자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마음을 합해서 그리고 저도 2013년에 협력하게 되면서 목사 3사람과 전도사 2사람이
총 5명의 목회자가 협력하는 펠로십을 만들었습니다. 예, 저기 5명의 목회자가 보이시죠? 네. 이 목회자들이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성도들을 방문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 기독교의 좀 특징이 좀 있다면 가정 중심의 신앙 교육을 합니다. 네,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키워나가고 교회로 나오는데 저희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가정을 다 방문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저희 목회자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는 믿음의 리더들이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는요, 이렇게 지역이 워낙 넓어요.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국과 좀 다르게 이 교회로 모여들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리더의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면 좀 더 쉽겠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도 또 리더가 예배를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힌두의 문화가 가득한 그 지역에 물들지 않고 계속해서 리더와 함께 신앙을 이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신앙이 갖춰지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목회자들과 리더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다음 화면을 보면 가정교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믿음의 리더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신앙을 이어가고 있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만 세례는 한국과 좀 다른 의미로 좀 무거운 의미를 가집니다. 어느 선교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례는 보다 좀 무거운 의미를 가지는 게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힌두였던 사람들이 또 이슬람이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자신들의 모든 문화를 뒤로하고 또 가족과 친지를 떠나서 이젠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남은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파란색 옷 입은 어머님 보이시잖아요. 60세 어머니신데 작년 가을로 기억하는데 이 60세 어머니가 전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1살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슬람 자매인데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저렇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세례는 보다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저들에게. 또 어떤 점에서는 저희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세례가 어떤 의미냐? 기다림입니다. 오랜 기다림. 왜냐하면 성도들이 결단할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것도 강요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로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로 인도에 성도의 부류가 있다면 2부류가 있어요. 세례를 받은 성도가 있고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상황이 다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은 데는 가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실은 다 그 지인들, 가족들, 그리고 직업을 공동체로 하는 사티, 그리고 계급을 공동체로 하는 카스트,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한 마을에 같이 살아요. 그런데 세례를 혼자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 공동체의 문제도 있고 일자리의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세례를 쉽게 결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리더 입장에서는요, 어떠한 강요도 할 수 없죠. 그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시면 빨간색 옷 입은 자매 보이시나요? 밑에 보면 그 자매 이름이 리아인데, 리아는 그 저희 디모데 펠로십 청년의 그 수몬이라고 하는 청년의 아내입니다. 수몬이 원래부터는 저희 청년이었다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여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힌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대부분 남편을 많이 따라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그 수몬의 집도 가정교회였는데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예배 잘하는 그런 가정교회였는데 이 리아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섬김을 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예. 결단을 못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은 리아가 세례를 받겠다고 온 거예요. 예. 그게 전날입니다. 예. 얼마나 저희 디모데 펠로십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이날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 가정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주의 성도가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주일학교 모습인데 저희 지역교회 라니아 교회의 주일학교 모습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매주일 예배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일학교는 이렇고요. 다음 화면에 좀 보면 보겠습니다. 네, 여기요. 저희 디모데 펠로십 안에는요, 약 한 20개 가량의 주일학교가 있어요. 예. 코로나 때 인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제가 아마 2년 전에 와서 코로나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인도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참 그 어려움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았던 건 뭐냐면 저희 공동체에 주일학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개의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주일학교를 세워나가는데 코로나 때 상황이 어땠어요? 아무도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불우한 아이들을 불러서 먹이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성경학교를 하고 주일학교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20개나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기도해 주셔서 최근에는요 13개 지역에서 여름 성경학교도 했어요. 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수박 전도 파티를 했는데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신나게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수박을 하나씩 다 나눠줘요. 수박을 다 나눠줘서 수박을 먹기 전에 이야기를 복음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어린이 전도협회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수박을 보면 씨가 있죠. 씨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지 마세요. 네, 안 되죠. 그래서 씨는 다 뱉어라. 이건 우리의 죄다. 그리고 빨간색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먹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얀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얘졌구나. 그리고 초록색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성장하거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네. 13개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온 모습들이에요.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저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은혜로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더불어 이 아이들이 가는 각자의 가정에 이 아이들로 인하여서 생명의 축복이 가정마다 세워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펠로십의 모든 가정교회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지역교회인 라니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사역들을 위해서 중심부가 되는 지역이 교회예요. 지역교회. 이곳에서 모든 목사님들과 리더들이 모여서 사역을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쁜 소식이 있다면 10여 년 동안 약 20평 가량의 건물에서 옥탑방에서 저희가 월세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지원하는 센터로 사용했는데 그리고 옥탑방을 쓰고 옥상을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작년에 라니아 지역에 땅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 성전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 제가 처음 갈 때만 해도요, 공동체가 정말 작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청년들이 자라고 성도들이 세워지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는데, 작년 초에 제가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갔을 때 현지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청년들은 다 짝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이들은 자라는데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들과 함께 11년 동안 협력하면서 왜 교회 세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입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 입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0년 동안 참았는데 현지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말을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때 기쁘던지요. 10여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씨앗들이 열매 맺는 날이었는데, 사실 선교지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너무나도 설렜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에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한편으로 제 마음에 기쁨도 많지만 걱정도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어야 할까? 믿음이 부족했죠, 사실은. 항상 소소한 일만 하다가요, 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도 제 마음을 알았던지 2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저에게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가량의 건축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뭐 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인도인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사실. 인도인들 밥 한 끼 잘 먹으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잘 먹었을 때 한 1,500원 정도 합니다. 뭐 한국의 양파 1kg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인도에 한 800원 정도 합니다. 1kg에. 감자 1kg에 한 1,000원 정도 하고요. 감자 1kg, 양파 1kg 사면 그날 하루 한 식구가 먹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친구들은 자신의 한 달 월급을 건축원금으로 내어놓기도 하고, 인도 청년들의 꿈이 뭘까요? 오토바이 한 대 사는 게 꿈이거든요. 코로나 때는 더 그게 꿈이었어요, 사실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오토바이 사자고 돈을 모아놓던 돈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땅을 사고 집을 짓고자 했던 가족의 그 모든 그 재정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건축원금으로 내어드려서 5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죠. 세상의 시각으로는 정말 2랩 돈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것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과부가 드린 그 마음과 같이 성도들이 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펠로십 라니아 교회 짓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지금 모습이 처음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거, 땅을 사고 예배했던 그 모습이에요. 저도 열심으로 알아보고 요청도 하고 해서 많은 후원금을 모았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라서 후원금이 잘 후원이 되지 않았어요. 교회들도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 주셔서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셔서 교회 건축에 첫 발을 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 땅을 사고 아마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 때. 우리에게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시작한 이 일에 저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이곳에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오랫동안 소망했고 부족하지만 힘을 다해서 시작한 이 일에 어려움이 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땅을 사고요, 저희들이 이제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이 마을 안에서요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짓는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마을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알았죠. 마귀가 선교지에 교회 짓는 거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서로 별일도 아닌데요, 서로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교회 짓는 것을 반대하는데요. 정말 그게 난처하더라고요. 정말 난처한 순간이 찾아왔었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교회 짓는 거야. 잘하면 되지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마을 어르신들도 찾아가 보고요. 제가 그래도 외국인이고, 열심히 웃어가면서 양쪽의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오해가 더 쌓여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꼬여요.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올해 2월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사가 멈췄어요. 기초공사를 하던 중에 공사가 멈췄어요. 그렇게 시간만 흐르고 모두 눈치만 보고 있는 중에, 사실 저는 제가 선교 12년 차에 이렇게 낙심했던 적이 없어요, 사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던 우리 이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낙심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젊죠? 원래 선교사님들 보면 나이도 지긋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젊어요. 선교를 좀 일찍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젊은 이 건강한 이 몸이 막 아픈 거예요. 저는 제가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플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많은 문제들이 겹치니까 몸이 막 아프더라고요. 마음도 아픈 것을 넘어서 몸도 막 아프더라고요. 사실 그때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행적 중에 너무나도 유명한 게,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그죠?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일 중에 하나를 기록한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죠.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새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께서요, 정말 인기가 많게, 정말 바쁘시게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고 고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곳에 은혜가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막 드러나는데, 함께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죠. 기분 좋았을 거예요. 스승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정말 신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한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잘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거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명령과도 비슷하죠. 갑자기 뭔가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바꾸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재미있게 신나게 예수님과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세요. 명하시니까 제자들이 배에 오릅니다. 모두 배에 오르는데, 그리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네,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지리적으로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날도 그랬던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본능적으로 제자들이요, 풍랑을 잘 아는 제자들이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어요. 그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스킬들이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또 함께 타고 가고 있던 뱃사공들도 있었으니까 자신들 앞에 있는 이 풍랑은요, 늘 함께 만나왔던, 그냥 그들의 삶의 어떤 일부였던 거죠. 그래서요, 뭐 이런 풍랑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풍랑은 이렇게 하면 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내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견뎌내기 위해서 돛을 풀었다가 당겼다가, 키를 돌렸다가 놓았다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어쩌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힘을 바탕으로 풍랑과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노력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거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퍼내기 위해 정말 급급하지 않았을까. 점점점 죽어가는, 잠겨가는 이 배를 살려내기 위해 밤새도록 고군분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때의 상황들을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얘기하죠. 이거 한국식 농담으로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죽음의 그림자가 내 코 앞까지 왔다라고 하는 헬라식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그 시간에 이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를, 지나가기를. 그래서요, 피가 나도록 돛을 붙들고 돌아가지 않도록 키를 붙잡고 그렇게 밤새 견뎠을 겁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깨워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더라. 제자들이 지금껏 해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싸웠던 것들, 그 시간들이 무색하게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잠잠하여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이야기가 단지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예수님 멋지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끝낼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생각해 봐야 하고 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 우리들의 신앙의 걸음이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았더라라는 겁니다. 저에게 벌어졌던 그 문제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셨던 것은, 저의 모습 속에 마치 풍랑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어쩌면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문제 앞에서 그저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이 정도 문제야,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이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그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나 없이는,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잃을 수 없고 아무것도 나아갈 수 없고 구원도 얻을 수 없구나. 너의 믿음은 어디 있냐?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 달 가까이 그렇게 공사가 멈춰진 상태에서 그렇게 무릎을 치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얽혀있는 관계들을 풀어주시고 멈춘 공사의 현장에 다시 생기가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그렇게 지금은 5월 초에 기초공사를 마쳤고요. 현재 1층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대하기로는 올 연말쯤에 1층이 완공되어지기를 기대하고요. 기도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우리의 뜻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도 선교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인도 선교가 요즘에 어렵습니다. 아니 인도 선교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선교지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예. 점점점 닫혀져 가는 선교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도에 살면서요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매일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 정말 숨조이게 매 순간 그런 일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라는 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지금까지는 좀 겁을 먹고 제가 걸어왔다면 앞으로는 하나님과 더욱 발맞추어서 담대히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살아가실 때 때론 풍랑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다면 내가 아닌 그분께 나의 문제, 상황, 삶을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걸음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정도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지금보다 더 큰 풍랑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풍랑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제자로, 아들과 딸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간다면 풍랑이 잠잠하여지고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복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갈릴리 건너 거라사로 가시는 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예, 저희는 이제 다시 부르심의 땅으로 갑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날 때는요,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현장의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더 많은 간증의 거리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여러분들도 풍랑 잘 건너가셔서 거라사에서의 은혜들을 많이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고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주시는 것은 그 풍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훈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워져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